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다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제사장의 옷을 실제로 하나하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에봇은 여기서 말하는 에봇 대제사장의 의복은요, 화려하게 장식이 된 긴 조끼 모양의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옷은 성막을 짓는 실들과 똑같은 실들로 짜져 있다고 했습니다. 금실과 청색, 자주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짜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알지만 각 어깨에는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나누어서 6명씩 금태로 물린 호마노 보석 위에 새겨서 어깨바지에 달고 그것을 어깨에 잘 착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에봇에는 이 어깨뿐만 아니라 가슴에 가로 세로 한 뼘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의 흉패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가로 세로 한 뼘 크기를 이렇게 부착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 흉패 역시도 성막과 에봇을 짜는 동일한 실들로 짜서 네 줄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방형으로 만드는데 네 줄, 세 줄 이렇게 네 줄, 세 줄 해서 거기에 12지파의 이름들을 새긴 각기 다른 보석들로 다 금태를 물려서 그 안에 12지파의 이름들을 각기 새기고 금사슬과 금고리로 옷에 붙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일 본문에 보시면 머리에는 또 뭔가를 쓰고 금패를 하고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이처럼 대제사장에 대한 그런 어떤 화려한 그런 영광뿐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의 사명과 책임이 어느 만큼의 크기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는 그런 대제사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군지, 이 옷을 입을 사람이 누군지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옷을 입게 됩니까? 대제사장의 옷을요? 네, 아론이죠. 모세의 형 아론인데요. 여러분은 아론이 어떤 일을 행한 사람인지 잊지 않고 계시죠? 32장에 나왔었죠. 지난번 우리가 묵상했던 32장에 보면 그는 모세를 기다리다가 못한 백성들이 아론한테 막 몰려와서 자신들을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고 했을 때 당신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저항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너네 아내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금고리를 빼내와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낸 그런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자격으로 대제사장을 생각한다면 그는 12지파를 하나님 앞에 책임질 만한 그런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고 사람을 쓰시는 방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거의 완벽할 정도로 그럴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럴 만한 사람들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막을 짓는 실들과 또 갖은 보석들로 어쩌면 격에 맞지도 않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들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도 제가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또 이 아이러니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 감사와 기쁨도 너무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 속에서 저 자신 때문에 참 막막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이 마음을 공감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기에 이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입니다. 그러기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제사장이 입은 영광스럽고 번쩍거리고 책임이 막중한 그 옷보다 우리는 더 귀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참 스스로도 보기가 힘들고 또 우울해지고 사람들과의 그런 비교하면서 그런 비교의식 가운데 시달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론이 그런 허물이 있었지만 그에게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의 통로로 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로 살아가는 성도다, 그런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더 나에게 걸맞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무엇인지 정말 진심으로 깨닫고 또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은혜와 호의를 크게 입었어도 우리는 정말 연약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절감하게 되고 그 은혜와 호의로만 살아갈 수가 없고 여전히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걸린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또한 나를 완전히 책임져 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내가 누군가를 책임질 수도 없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아무리 책임지고 싶어도 또 내 책임을 아무리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어도 우리로서는 너무나 큰 한계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는 오늘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아무리 거룩을 상징하고 사명을 상징하는 12지파 아닌 120지파의 기념보석을 우리 가슴에 붙여주신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 옷 때문에 그 옷을 입고 있다고 우리가 저절로 거룩해지고 완벽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5장 3절에도 보시면 대제사장인 그도 결국은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에게 계신 큰 대제사장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줄 아십니까? 저는 성경 묵상을 하다가 이 구절을 보고 이번에 다시 확인하면서 정말 마음이 쿵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이고 17절에서 18절인데 성경을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인데요. 말씀을 또 이렇게 읽는 게 딱딱하고 길지만 제가 하는 어떤 말보다도 정말 또 강력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앞에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이것을 읽어볼게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예수님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17절부터요.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사함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지시고 그가 그렇게 죽음을 겪으신 이유는 바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 우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몸소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 시험 받고 있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넘어지는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시험에 있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선포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며칠 전 나는 어떤 사람인데, 어제 어떤 사람인데, 이 여기에 오기 직전에 어떤 사람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깨닫고 감사하는 아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 역할을 우리가 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를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